오늘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로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까지고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이것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회복될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두들겨 맞는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시 회복하고 또 이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가 타 종교와 비교 불가한 종교인 이유입니다. 성경엔 수백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모두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언의 초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예비하라는 예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예언이 완성은 700년 후예요. 사실 이게 700년 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에 예언을 해놨는데 21세기가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경제 발전과 세계를 휘젓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예언해 놓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사막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 뭡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어지러운 세상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영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면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아주 콕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요?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알리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세상의 뉴스 중에 가장 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어디서 준비하라고 합니까? 어디서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아니 만왕으로 오시기에 당연히 왕궁이나 대궐 같은 곳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생뚱맞게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광야와 사막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나 사막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사람들에게 광야와 사막은 뭐 늘 접하는 이 친숙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광야와 사막은 쓸모없는 땅,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존이 불가능한 땅은 비유적으로는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광야와 사막,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광야와 사막을 만났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리고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또 찬송이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할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한 번 더 부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니 생존할 뿐 아니라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아마 여기 제 연배 이상 되신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이 어떤 시골 마을에 방문한다고 하면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좁은 마을길을 넓은 신장로로 하룻밤 사이에
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사람들이 좋게 길을 만든 것인데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취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딱 이사야의 선지자를 지목했어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인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영적인 광야길을 곧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끝으로, 그렇다면 메시아의 오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때가 참에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동시에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 70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기어코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된 작업, 이 작업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 700년 동안 착착착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가혹한 시기였어요.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짓밟히고 메데바사에, 헬라에, 로마 제국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소위 400년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예언이 그쳤던 영적 암흑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기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뚫어 놓았어요. 소위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고속도로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번역하고 통역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어는 전 세계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여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잘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이미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사명이에요. 그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잠자던 사명, 가까이는 VIP를 전도하고 멀리는 세계 선교에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최선의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같이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할리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질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물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오시지만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세해 주시는 바로 거의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참의 기간은 700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오늘 5가지 드립니다.